여러분 비가 이렇게 한 주간 내리시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컨디션도 이렇게 또 평소보다 깨지기 쉬울 때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잘 또 관리하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렵지만 또 감기 이런 약한 것들이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언제나 늘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잘 그 나라 갈 때까지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일명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이야기하시고 결론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즉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지어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의 집은 과연 어떤 집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안전하고 튼튼한 집인지 아니면 허물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집인지 우리 모두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전문가가 가르쳐준 좋은 집 짓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수. 예, 그렇습니다. 바로 목수이셨습니다. 즉 집을 짓는 건축가이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예수님의 전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생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집 건축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지을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수리시설이 잘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연 식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즉 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곳, 가령 예를 들면 뭐 호숫가라든지 아니면 시냇가라든지 또는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는 그런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땅과 비,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땅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택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샤론 광야 같은 이런 곳에 여기에다가 집을 지면 큰 낭패를 당하는데요. 토지가 진흙 땅으로 되어 있어서 흙이 별로 끈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큰 폭우가 쏟아질 때 마치 이런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를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은 건기에는요 거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샤론 광야 같은 진흙 땅은 건기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땅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막 깨도 안 깨질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지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딱한데 하면서 집을 지으면 아주 크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기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주로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도랑이 큰 개울로 변하고요. 그러면서 골짜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로 거세게 경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근처에 머무르고 집을 지으면 맹렬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집이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가옥고주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중에 한 대목인데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대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집이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당시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초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무리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할 때 물구비가 이렇게 돌아쳐서 흘러가는 골짜기를 지나서 평지에다가 이 사람들이 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시면 이곳에 집을 지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즉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지형이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했던 집들은 쉽게 그 집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데요. 모든 것은 언제나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고, 둘째는 장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바로 믿음의 집도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문가가 본 집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경 아래서 집을 짓는데, 자, 건축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집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혜롭게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어리숙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수고스럽지만 겉에 있는 흙과 모래와 자갈을 모두 걷어내고 반석인 돌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땅 깊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반석에 기초 놓고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질 않고 이렇게 딱딱한데, 이렇게 돌덩이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맑은 건조한 날씨가 영원히 그 땅에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초 없이 그냥 약한 모래 자갈밭 위에다가 그냥 막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집을 막 짓더라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우리의 집을 이렇게 안 지을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시니까 이 집 짓는 두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8절로 49절에 보시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노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집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짓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직업이나 가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12 제자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고 어디에 가서 가르치고 치료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듣고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기적,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이것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오라, 정말 참 진리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저 이야기를 들려오는 구경꾼들, 팬들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부터는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 맞아, 옳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한 무리를 바라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는 참 잘하나 행하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듣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과연 듣는 건 잘했는데 당신한테 얼만큼 잘했나 물어보라. 한번 그러면 아마 이 고개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듣는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나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다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걸 한 가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바로 그런 저희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오기 전에는 이 두 집은 절대로 구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듯하게 서 있는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비가 오기 전에는, 창수가 나기 전에는, 즉 홍수가 와서 물이 넘치기 전에는, 거친 비바람이 불기 전에는 두 집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이 서 있었으니까요. 아, 똑같이 잘 진 좋은 집이구나, 괜찮은 집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폭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서 물이 그 집에 와서 부딪히자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에 지은 사람의 집은 탕류가 와서 부딪히자마자 산산조각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아예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탕류가 와서 부딪혀도 요동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에 끄떡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47절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산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함께 동행해 준 그 사람들 정말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산회까지 그냥 집어따리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찾아와주고 따라와주고 올라와준 그들, 그 무리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는 좋아하면서도 전혀 말씀대로는 그들이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이 결론을 내리면서 권고하면서,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라고 그 상위의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누구와 같을까요? 48절에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캐톨릭처럼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행하신 말씀을 직접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못하는 일도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라고 한번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하나하나 반석 위에 기초가 돼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8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하셨던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고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또 점검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번 우리가 오늘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혹시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또 돌아보고,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무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가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다고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진정해 주시고 그런 나를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내가 지혜로운 나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일지라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